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을 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 서울에 비가 왔고요.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의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총회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케 해주신 성령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담교회 신앙공동체의 모든 지체와 그 가정에 하나님께 각별하게 베푸시는 은총 그리고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목이 이제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의 생활이, 여러분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니라. 이렇게 말씀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들로서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택함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저들에게 성민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그 선이 어디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이전에는 이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공동을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나. 자기들 멋대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하지 않고 멋대로 생활을 했어요. 또 그렇게 구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생각대로 그저 입맛대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는 요지부동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이전께는 멋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을 하고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그 이전에는 내 중심이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하기 이전과 그 생활을 시작한 이후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고 예수님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뀌게 돼 있는 거죠.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세하게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먹어라, 우유, 젖먹이, 어미하고 거기 나온 젖하고는 같이 삶지 말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너 율법대로 지켜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그 생활을 구별하면서 생활하면서 삶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모든 것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의학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생학적으로 또 영양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셔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참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어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은 이래야지 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나도 또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 일을 섬기고 싶고 교사도 하고 여전도 회원들 임원도 하고 구역 예배들도 구역을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배우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시작 이전과 또 달라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변화가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합니다. 이게 집사할 때 하고 안수집사할 때하고 권사할 때 하고 장로 이거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이전과는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과 아무리 또 이제 새로워지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자꾸 갈등이 자꾸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또 교회 생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참여하면서 이런 생활이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연륜이 깊어지면 연륜이 깊어지기 이전하고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들어올 때 오늘 말씀에서 2장 14장 2절은 뭐라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성민으로서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 또 예배에 대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또 사모하면서 예배당 오늘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교회 문을 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구별된 생활 속에서 은혜를 삼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들은 이제 약속에 들어가면 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주님의 전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또 얼마나 지독하게 설교를 오래 하실까?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준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옷 입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도 다 달라지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교회는 제일 먼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부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거 구미에 당기는 대로 이렇게 하던 그런 기준에서 삶의 기준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 뭐 먹고 뭐 먹지 말라.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4절 5절 보면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 산양. 또 6절 보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거, 새김질하는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그거 먹을 수 있고 11절, 12절, 20절 말씀 정한 새는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하셨고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낙타, 토끼, 사반, 새김질 그런 거 하긴 하지만은 굽이 갈라진 거는 먹지 말라. 돼지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이런 거를 하면서 이건 다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아라. 이것이 단순히 영양가가 떨어지고 이게 우리한테 해로운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그런 영양가 떨어지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게 비늘 없는 물고기들은요, 이 역류 물이 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한다네. 그게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뱀장어 같은 건 잘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던데. 예?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가지고 찌꺼기만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것이 정한 것이고 어느 것이 부정한 거냐? 하나님이 정하다 한 거는 정한 거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눈썹 사이에 아래 위에 털을 밀지. 이거는 이방 종교인들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게 이제는 우상신의 기준이 아니고 삶이 그냥 하나님 기준으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생활이 돼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이제 먹지 말라, 뭐 먹어라, 뭐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헬라의 철학자 히포크레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의사들이 뭐 외국도 그런지 잘 몰라도 하여튼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헬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우리 자신이 먹는 음식이 곧 내 자신이 된다. 저는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내 어떤 몸이, 또 내 육체가, 내 삶이, 그 육체가 우리 몸이 어떤 내 생활에도, 삶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그것이 내 몸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실하게 먹는데 뭐 잘 하게 되면 건강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말이죠. 탐식하고 폭식한다든지,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눈과 귀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이나 내 정신이 세상 잡스러운 찌꺼기들로 부글부글 하게 되면 이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들로 잘 섭취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삶도 아름다워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뭐 위생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모든 걸 다 잘 아셔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지저분한 거 그냥 먹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땅으로 약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 기준 살지 않습니다.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또 한 가지는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살 거냐. 이거 율법대로 안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신다. 뭐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40년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줬지만은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훈련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기준해서 행하고 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의 신앙의 삶이 복된 삶.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구별하셨습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저들은 거기 사는 우상 숭배자들은 기업으로 받질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하고 율법주의적인 시대하고 분명히 갈라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을 만나는 사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뭐 유대인들이 아주 기절할 정도의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려오는데 뭐 박은 담겼겠지요.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 그거 잡아먹어라. 보니까 이게 뭐 율법상에 전혀 먹지 못할 것들이 뭐 잔뜩 뭐 조금 섞여 있었겠지요. 있었는지 몰라도 뭐 섞여 있었겠지요. 이거는 부정한 것들인데 이걸 왜 먹으라? 저는 이게 안 먹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베드로는 어때요? 사도로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를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 쭉 얘기하고 그런 것도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안 먹겠다고 하느냐. 너 잡아먹어라, 그거. 그럼 이거 완전히 율법이 폐하신 거냐? 아주 진보적인 그 신학자들은 그 폐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뭐 새니, 매니 말이죠. 뭐 이런 것들, 돼지니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요 사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요 말씀은요, 이 율법주의 시대하고 이 복음 시대, 이게 완전히 선을 긋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뭐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그 피의 보혈로 다 씻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들도, 부정하다는 짐승들도, 부정하다는 사람들, 세리, 창기, 여러 가지로 많은 범죄인들도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우리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신 그 안에서는 결국 부정한 고기가 아니라 그때는 씻어서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면 그건 거룩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쇠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 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만나서 고넬료 자체를 만나는 것도 거부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가서 만나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온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다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게 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인데 그래서 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된 것이고 그 정결해진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뭘 선물로 받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세리니 창기니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서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기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이거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셨는데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며 살아?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이지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세상, 예수님이 속하지 않았고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은 내 기쁨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놀라운 기쁨이죠. 이 거룩함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인데 그 기쁨을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의 삶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모든 걸 왜 자꾸 하나님이 구별하시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별된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집사, 저 사람이 과연 저기 권사고, 저 사람이 장로고, 많이 사람이 목사, 저게 교회냐? 오늘날에 이런 비판을 우리가 많이 현질받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준한 삶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도의 살기는 완전히 막 뒤죽박죽돼서 혼합주의적인 이 세대를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서 14장 2절 말씀을 좀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으며 순결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소서.